오늘 설립기념일에 맞는 그 본문을 제가 좀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 101편은 시편은 편수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앞에 시하고 뒤에 시하고 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장이 원래 하나인 시로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장으로 떼어놓은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시는 아니었지만 같은 연관성이 있는 내용끼리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연결성이 있는 그런 본문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오늘 101편은 100편하고 어떤 흐름의 단계별 연결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00편의 내용은 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4절. 자, 여러분 읽은 101편 앞에 있는 100편에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의 핵심 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리시는 양이로다. 자, 이렇게 감사의 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백성 삼으신 것,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친히 얻으시고 받으시고 양육하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대한 고백을 지금 100절에서 하고 있어요. 100편에서 하고 있다고요. 오늘 101편은 관계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백성의 삶의 방향이 이제 고백적으로 이어지는 게 101편입니다. 자, 그래서 101편 1절은 100편의 3절하고 이렇게 연결성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셨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는 양이라는 다양한 측면의 관계 설정을 노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1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양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이제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절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제가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예요. 자, 인자와 정의.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시를 잘 설명하는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쌍을 이루는 두 단어가 이 인자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인자는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의는 성경에 달리 해석한 단어로는 공의라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많이 이야기 들어왔는데 공의는 거기에 비해서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과 공의가 한 짝을 이룬다 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신지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하면 어허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인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공의는 그의 죄와 그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피조세계와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 피조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불의 심판으로 그를 다루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벽을 벗어난 죄에 대해서 불이 그저 지나가는데 사르지 않고 지나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자체가 죄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로부터 떠난 인간과 피조세계 전체는 이미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면서 벌써 심판의 업을 쓰고 있는 존재. 이미 죽음으로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 떨어진 상태. 그 결과는 여측 없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시간이 유예될 뿐이지 이미 죽음을 향해서 그냥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결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사랑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에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모순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울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 둘은 모순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피조세계에 실행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공의의 방향을 살짝 틀어서 자기 자신한테 공의의 짐을 지우고 우리가 져야 될 공의의 심판의 철퇴를 하나님께서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을 대속주라는 대속의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또 사랑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께서 지시고 사랑의 결과는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온전히 만족되게 된 그 포인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국가적으로 대선포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극형에 처하는데, 극형에 처하는 죄가 뭐냐면, 벌이 뭐냐면 두 눈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목의 첫 번째 걸려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을 사랑했던 구제해야 되는데 왕의 공의적 선포가 자기 아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결정한 것은 한 눈을, 아들 눈을 빼고 다른 한 눈은 자기 눈을 뺐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은 분들은 굉장히 묵상하시고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짐을 진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신 방법이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이 원리를 그대로 예배 예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대속 제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그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동시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성취되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대면해 주는 소통하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방식으로 인자와 정의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완전한 길.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해놓고 나는 완전한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질문합니다. 이 완전한 길은 인자와 가까운 내용이에요? 정의와 가까운 이야기예요? 완전한 길은 인자와 가까운 거예요? 정의와 가까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답이 정해진 건 아닌데 아마 이럴 것 같아.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완전한 길을 인자와 가까운가? 정의와 가까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 체험과 자기 경험에 영향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답을 일단 정해놓고 이야기할게요. 이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01편은. 그런데 101편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100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00편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100편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양으로 나를 백성으로 나를 지으신 창조의 생명 식구로 받아주시는 거. 이 100편은 인자와 가까운 이야기예요? 정의와 가까운 이야기예요? 이건 명백하죠, 그죠? 인자를 경험하는 겁니다. 인자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 순서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인자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인자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어찌든 사이는가 알고 보니까 나를 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치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나서 그 인자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주어진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공포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대체로 인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자의 스토리를 알고 보면 이게 엄청난 누군가의 피를 대신 흘리고 내가 받은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인자의 본체가, 그 사랑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깊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절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집중할 때가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또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각도에 따라서 완전한 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자와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정의와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01장과 100장 사이에는 사랑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를 알고 지금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흐름이라면 지금 완전한 길은 인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정의를 말하려고 하는 과정.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이 완전을 잃어버린 세상 전체에 하나님이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고 나서 또 그 부요함의 그 맛을 보고 난 사람은 이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아니고는 피조세계가 다 대안이 없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겪고 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발칙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렇지 뭐, 세상 다 이렇지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온전하고 그 부유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라면 세상은 완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내가 완전함에 내가 자기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완전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면 영적인 결벽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벽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결벽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완전함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한치 건너에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완전으로부터 떠난 존재를 향해서 발칙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어. 완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구나, 섭리구나. 이걸 알면서 이제 완전한 길을 향해서 이제 삶의 걸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길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세계를 향해서 나는 이제 눈을 부릅뜨고 내 삶을 새롭게 떠난다는. 계시의 시작인, 이경륜의 시작인 그 바울의 아다시, 바울 이야기에 속하다는 바울의 입에 붙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과정이 바로 완전함을 향해서 떠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을 주목해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통치를 향해서 자기 살던 자리를 다 털고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동안 나를 살게 했던 그 관성을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관성에 자기 삶을 출발을 하는 거죠. 지금 2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힘이, 그 힘 자체의 충동이 우리를 그냥 있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고 그 역사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서 묶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가 그 생명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충동질하고 내 전인격을 사로잡아서 어떠한 한 방향으로 몰고 갔던 그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시대나 성경 이후 시대나 실제 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몸으로 겪은 사람은 이 충동 속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을 향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끝에 보면 완전의 출발지가 어딘가 하면 어디라고요? 완전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서부터요? 내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영의 실제를 전인격에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이 계속 내 삶 속에, 내 전인격 속에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하죠. 그 유지됨은 하룻밤 자고 나면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걸어왔던 관성이 있어서 또 기억력을 상실케 하고 몸으로 기억했던 것으로 또 나를 살게 하는 그 충동에 계속해서 싸움이 내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노이로제가 생기는 거죠. 이 극단 경험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간 노이로제 증상을 인격적으로 갖게 됩니다. 굉장히 극렬한 반대급부로 몸으로 좀 겪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결국 내 마음에서부터 완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 집안에서 완전함을 내가 이루겠다. 자, 3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향해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3절,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적대적으로 거부하겠다. 또 그것을 붙들지도 않겠다. 그리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도록, 그리고 내가 악한 일을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골방은 이 열정의 우리로 하여금 골방을 계속해서 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요 우금리에서 이렇게 딱 내려가면 옆에 허인수 집사님 밭을 지나서 가면 이렇게 좌로 꺾죠, 그죠? 꺾고 내려가다 보면 한 3분의 2 정도 내려가면 한 10m 앞에 하얀 대문 10m 앞에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다녔더니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우금리 이 공간을 이렇게 순찰하는 그 고라니의 그 길이에요. 고라니란다. 고라니 다니는 길이에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계속 당기면 길이 돼요. 고라니는 그냥 다니면서 다니는 길이 반복된 그가 이제 길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완전을 추구하는, 완전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의 골방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 가고, 2번 가고, 오전에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고, 그 다음날도 가고 계속 가니까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방이라는 절대 공간은 완전한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영적 충동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안에 형성된 자기만의 은밀한 방이죠. 그 골방입니다. 그 마음의 골방이 유지되려면, 만들어지려면 시간과 공간의 확보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길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닦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신앙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그 마음을 지키려고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리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가던 길을 안 가기도 하고 안 가던 길을 가기도 하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완전함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동아리 모임도 끊게 되고 산에 당기던 것도 끊게 되고 쇼핑하러 다니는 것도 끊게 되고 뭔가를 하던 걸 안 하게 되고 안 하던 거를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골방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가는 사람도 있고 골방을 지키기 위해서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외적인 것은 어떤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확실한 건 뭐냐면 안 하던 걸 하게 되고 하던 것을 안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 내한테 있는지를 자기를 잘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한 길을 향한 어떤 충동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이게 3번, 4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완전한 길을 가는 첫 번째는 자기 내면과 자기 개인 생활의 반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는 요 지점이에요. 5번의 지점이에요. 3번, 4번은 그야말로 자기 개인경건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근데 공의는요, 공의는 내 안에 일어나는 감각이에요. 공의는 A는 B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충동이에요. 충동이어야 합니다. 사랑해야지라고 내가 결정하고 사랑의 행동 순위를 정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연탄도 날라주고 가서 봉사도 해주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해야지라고 의지를 가지고 목록을 적어서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이행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와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동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고통하는 사람, 소외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내 애간장을 끊을 정도로 그 고통이 내게로 그냥 전달되어 오는,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끔 하는 그 충동이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나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호르몬 작용이 생겨가지고 남성, 여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연애 감정이 생기고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생물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돼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 경험은 그런 경험이에요. 개의 아픔을, 팩트를 아는 순간, 사건의 사실을 A는 B라고 사실을 아는 순간 그것이 그 아이의 심장에 있는 고통의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엄마의 느낌의 강도를 이야기해요. 대체로 그런 거는 아빠가 더 예민할까요? 엄마가 더 예민할까요? 네? 대체로 엄마가 더 예민한 편입니다. 그죠? 그 차이를 가지고 감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도. 누군가의 고통의 감도가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 중에 아주 가장 위대한 영적 감각이 공간을 뛰어넘는 공감이거든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감이 내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 애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다가 울컥 우는 엄마들은 시간이 다 지난 10년 넘어서 그 애가 그때 느꼈던 고통이 그냥 그날 피부에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 완전함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온전케 하는 그 완전함의 수련을, 골방을 깊이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생명이 결핍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들을 볼 때 거기에 대한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와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있으면 헐뜯음을 당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하는 자의 그 결핍과 고통이 완전함을 축적한 사람이 그걸 예민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감도가 예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연스럽게 타자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완전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경험된 이 생명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또 다른 생명을 향해서 이렇게 뻗쳐나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생애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고통이 내게 예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헐뜯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멸해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저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의에 나서게 되는 거야.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면 교통사고 나면 그냥 지나가요? 지나지 가지 말아요? 누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궁금해서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당했지? 무슨 일을 당했지? 그래서 내가 치고 들어갈 상황이 되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 그것을 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충동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들이 그대로 악을 행해서 고통당하는 자 그대로 벌어지는 일들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들의 고통에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뭘 돌아봐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나의 골방의 피폐함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부여함에 그 감도가 떨어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일에 가서 감날의 배날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공동체로서 교회나 개인 교회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축적되고 나면 그 생명에 결핍된 어떤 곳을 향해서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하나님의 그 충동을 자꾸 주는 거죠. (31주년이) 됐습니다. 시간의 세월이 어떤 역사를 이룬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이 됐다라 숫자 카운트의 무게가 우리 어떤 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미가 있지만 오래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오래될수록 다 문제가 생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래되어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오래된 세월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31주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냐는 거예요. 왜 굳이 상계동 성경교회라는 이 이름에 계속 모여서 왜 있냐 이거지. 그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6절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에 몰입한 사람은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지게 돼요. 이 열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예수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이런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거?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 알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딴 사람은 안 그런가 봐. 실제로는 어떤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 너무너무 고독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눈이 이 땅에 이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충성된 자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 그를 향해서 찾아서 혈안이 돼요. 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러겠어요?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자꾸 해방로로 돌아다니겠어요? 내가 정착할 만한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내가 못 찾았어. 이 교회 가도 시원하지도 않고 저 공동체 가도 거시기 하지 않고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뭐 인생의 질문은 뭐 예수를 만나서 해결되고 또 뭐요? 또 거시기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살기를 열망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로 자꾸 이끌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완전함의 길을 이끌어가는 주체인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꺼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붙여서 그 다양하게 일했던 자기가 일했던 다양한 개개인의 어떤 특성을 다 모아가지고 집체 교육을 하려고 성령은 자꾸 그런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옮겨붙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좀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집단으로 모이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전략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그렇게 지지리 공상 뭐 별 것 없는데도 자꾸 꾸역꾸역 자꾸 모이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가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섬기는 교회가 시작됐고 특정한 비전에 특정한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매번 해마다 우리가 세워진 목적,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유를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이 공동체 역사 속에서 다시 재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7절, 8절은 계속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자,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내가 멸하겠다. 이 땅 전체를 두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구촌 전체를 두고 인류 역사 전체를 두고 우리의 지경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에 하나님의 섭리의 지경이 지구촌 전체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선사시대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은 사역의 대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으로 두고 악한 자들의 악함을 인해서 고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이에 낀 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쳐나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미 시간이 지난 세월 동안 고통했던 사람들의 원한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땅에 대물림되고 있는데 그 고리를 끊는 사람은 누가 끊는 거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이미 결정되고 사건이 지나간 사건에 그 고통의 여운이 계속 대물되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 악한 자의 그 고통이 이제 치유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그 고리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 속에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이 지구촌 전체의 세계 역사 속에 한 인간이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괴멸하고 그 영혼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이 지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그 역사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 되고 있는 역사 속에 그 고리를 끊으시는 하나님은 그 사이에 끼어든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시는 영혼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피조세계 어둠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때 그것을 알고 품고 그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끼고 중보하는 자를 통해서 그 고리를 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결인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좀 그것 좀 하자, 성경이 말하는 거. 휴달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는 아주 무기력한 교회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섬기는 교회는 좀 그렇게 해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설립을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아무 교회 다녀도 괜찮은데 그중에 그냥 섬기는 교회를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뭔가 독특한 뭔가를 계속 안고 시작했다고. 그래서 유별난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건 우리 섬기는 교회의 태생이에요. 유별난 것에 대해서. 목요일날 목사님들이 와서 저하고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도 섬기는 교회가 왜 유별난지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걸 설명한다고 죠. 해가 어두워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묻기를 요새 교인들 몇 명 모여 늘 그거 물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왜 모였는지, 뭐 하고 있는지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굳이 유별나게 섬기는 교회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낙이 멸할 때까지 교회는 부름받은 그 소명대로 정직하게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그리고 이 시대를 깨어서 유별나게 다른 일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여러 시행착오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낯선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챙기셔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도 만들고 문제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충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확인되면 그 어떻게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뭔지만 확실하다면 무슨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멈추면 안 된다고. 그 부르심에 정직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각자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 이유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중단 없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